오늘 제목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있으면 있는 대로 믿음이 흔들리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을 때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고 없으면 없을 때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요 자꾸 이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에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하는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 이 세상이요 또 사단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까먹게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난하고 없을 때는 뭐 없으니까 뭐 헌금도 오히려요 하고 이러는데 조금 가지잖아요.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없을 때는 아예 계산이 안 나오니까 헌금도 하고 잘하고 이러다가 헌금도 누가 제일 잘하냐? 새신자, 초신자. 은혜 받고 나왔을 때는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절간이나 무속인한테 하던 이 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돈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헌금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싹 눈치를 보니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헌금도 눈치껏 사람 보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 위에 딱 서서 가기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이 욥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욥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돈 다 걷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재산이죠. 재산을 싹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질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질병이 몸이 괴롭던지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긁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잠이 안 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일 좀 하다가 넘어졌는데 이 꼬리뼈로 저겠는데 이 꼬리뼈에 얼마나 이게 통증이 적은데 허리까지 아파.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 허리.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런 질병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소망도 없어요. 소망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소망도 생기죠. 사람이 뭐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 저거 하면은 뭐가 지금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면은 뭐가 저걸 해야 할 텐데 소망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뭐 소망이 얻을 만한 게 없어요. 뭐든 다 자기 주변에 다 떠나갔는데 심지어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식들 다 잃었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욥에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자기에는 괴로운 거예요. 또 권면, 권고 해준다고 하는 말들이요, 자기에게는 힘이 안 돼.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소리고, 자기들 수준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 사람 말들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좀 문제 있거나 이러면은 친구들 찾아가거든. 사람들 찾아가거든. 내 답답한 소리 좀 들어봐라. 이 얘기예요. 나 지금 미치겠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더 괴로울 겁니다. 뭐 위안은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내가 이해해 줄게. 그 순간은 내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 믿음에 있어서는요, 믿음이 한없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를 권면한다고. 야, 네가 뭔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 더 열심히 기도해봐.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또는 야, 네가 이런 문제가 혹시 너 실수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 있냐? 실수할 수도 있지. 죄를 지은 게 있을 수 있어. 네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네게 임할 수 있어. 그냥 회개해.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이 친구들의 말들이요, 알고 보면 내게 불신앙이 생기고, 알고 보면 그게 오히려 내게 믿음보다는요, 자꾸 분념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부의 친구들이 찾아왔거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말은 다 맞는 말 같아. 다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획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믿으면 곤란하다니까. 이거에 의존하면 곤란해요. 뭐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욥이 믿음이 있고 번성하고 이럴 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겠어요. 근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친구들이 찾아왔다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더 괴롭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이 금연선 사모님한테 딱 표를 이렇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금시라고. 그런다고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금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순수한 금, 모든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금이에요. 정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뭘로 이끌어 가시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한다.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여러 가지 것들, 또 사단의 미혹, 이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믿음 위에 딱 서서 걸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후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순결한 믿음의 내용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으로 믿느냐, 어떤 믿음이냐.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어야 한다니까. 복음이 아닌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종교, 요게 다 복음을 희석한다니까. 뭔가의 사상이 잡혀가지고요, 복음보다는 다른 게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철학, 과학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계속 발전해 가야 돼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 곤란하다니까. 세상이 만든 이론을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종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보겠다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노력으로 그게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게 뭡니까? 율법, 신비, 박애, 이런 것들이죠. 율법. 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지켜다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신비. 이 욥의 친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법을 어긴 거 있지.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기도 한번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줄 거야. 박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뭔가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주고 이래야지.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저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 나와 관계없이 와지는 이 죄 문제, 내가 잘못해서 저주장이 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나와 관계없이 와져 있다니까. 아담 하와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또 하나님 떠나 영적 상태, 이게 뭘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것 같아?
내가 죄를 안 진다고 안 져집니까?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저주받은 죄인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길 원합니다. 이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복음. 복음의 내용으로 딱 돼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 문제, 사건, 환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길 원해요. 오직 예수 되길 원해요. 이분 하는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길 원해요. 기초가 든든해야죠. 기초. 그게 뭐냐? 5가지. 뭐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락방을 하길 원합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재산이 있건 없건 관계없어요. 몸이 아프건 안 아픈 건 관계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팀사역. 말하자면 만남이죠. 내가 만났을 때 뭔가 줄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줍니까? 사람 만났을 때. 복음으로 보기보다 딴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미션홈이죠.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미션이 발견 안 되면 곤란하죠. 전문사역. 사람들이 업을 통해서 눈이 어디가 있느냐? 거의 다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거기에 눈이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업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까? 이쪽으로 눈이 가지 않은데 이게 세상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눈만 밝혀지는 거예요. 지교회.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여기에 기초가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사람들 전문사역 보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고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으로 결론이 안 나면
자꾸 틀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라면은 이 사람을 바른 길로 딱 인도해 주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죠. 축복이 사실화되도록 393의 비밀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 사실화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또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죠. 393이 뭡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을 실제 능력을 소유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만물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다 하나님이 정하심,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있다. 성취. 그분이 누구죠? 예수.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일들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걸 계획하신, 성취하신,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 성취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일 속에서. 그러면 9가지 축복이 나타나죠. 9가지 축복이. 이 비밀을 누리는데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237)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초월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초월되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팅되죠. 나의 영혼에 세팅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야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이게 새롭게 세팅이 돼야 돼요. 무기력, 무능이 세팅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집착 속에 끌려가는 나로 세팅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게으름, 나태함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안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나의 영혼이 새롭게 세팅이 돼야 돼요. 삶 시대를 내다보는 거예요.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구나. 자기 친구들 보면서 이런 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가 죄를 줬으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뭐 기도 열심히 해봐. 뭔가 기도를 덜 한 거 아니야? 기도를 해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많다니까.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생을 드려야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소수 집중. 사람들은 무리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많이 와야 돼. 많이 오면 좋지. 근데 많이 오면 좋은데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이 얼마 없어. 작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자.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상 명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처럼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제자. 다시 말하면 이 제자는 중직자죠. 중직자. 이런 제자가 없구나. 또 이 시대가 후대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후대를 살려야겠구나. 다시 말하면 렘넌트.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사역해야 돼요. 후대들도 해야 돼요. 많은 후대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가질 수 있는. 왔더니 정신없어. 분주해. 그거 되겠어요? 후대들이 와가지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정감을 찾고 뭔가 영적인 축복 속에서 생명력도 있고 뭔가 자기의 꿈과 희망을 믿음 안에서 찾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제자들, 후대들 살려내야 하잖아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참된 비전을 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게 하더라도 어렵게도 만들고 오해도 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딱 정함이 있도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딱 그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이게 딱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